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 부활한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만 한 가지,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을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고 얘기하죠. 그리고 옮겨졌느니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고 얘기하죠. 하나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한 말씀을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들이 믿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믿어줘서 모두가 생명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질문을 하지요. 질문하는 생활에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해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리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은 자들이.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아마 침몰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면 슬퍼하죠. 가족들이 슬퍼하는데 그들이 다시 산다고 하는, 어쩌면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면 그보다 귀한 게 없을 겁니다. 많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도 살아났고 구약시대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야이로 딸도 살아났고 했지만은 그들은 다시 죽을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생 부활이고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올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 생각을 지나가죠. 만약에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이런 몸으로 자주 그런 사람, 그런 건 불고 자라 소경으로,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떤 나이가 많아서 늙은 몸으로 돌아가시고, 또는 어린 아이도 죽기도 하고, 그렇다면 부활할 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올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어떤 몸으로 올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소경이 소경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병신이 병신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절름발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완전한 형체로 부활하는. 그리고 그때 부활하는 것은 어때요? 성경대로 보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거기는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이런 게 전혀 없는 세계,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우들이 좀 더 이런 때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묵상해 봤는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는데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묵상해 봤는가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세월호 이제 침몰한 그 안에서 되어진 일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일에서도 선장도 또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 거기에서 막 그 일을 그 원래의 생활은 그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 피신시켜놓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데 그 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어떤 사건에서 그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춰서 나는 어떤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생활 속에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죽으면 산다고 하는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서 지금 바닷속에 세월호에서 지금 거기에서 갇혀진 학생들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나는 볼 수 있는 눈의 인간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안이한 속에 나는 가만히 있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주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저들의 생명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내가 보고 있는 건 얘기예요.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야,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놓고 기도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약 속에서 헤매고 죽어가는 영혼들, 어쩌면 아마 지금 바다 속에서 헤매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나요? 정말 진리를 깨달았단다면 그들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어떠한 몸으로 하느냐? 오늘 우리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할 때 정말 영광스러운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42제 2절 이하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하는 그 형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죠. 답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곡식을 땅에서 뿌릴 때의 얘기입니다. 땅에다 뿌릴 때에 뭘 뿌립니까? 형체를 뿌립니까? 아니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죽지 아니하면 결국엔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얘기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벼이삭이 벼 하나가 결국에 썩어서 그 속에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지요. 콩알 하나가, 밀알 하나가, 보리 하나가, 이 모든 것이 곡물들이 그러한 속에서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거 뿌리지만은 그것이 그러한 모든 생활 속에 이렇게 그래. 그래서 얘기는 어리석은 자여, 그러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생명이 없죠.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얘기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얘기했어요. 내가 죽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우리의 생명도 죽어서 사는 것이다 얘기예요. 근데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은
이것이 오늘의 현실 사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는 두려운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때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 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형체를 주시느니라.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지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부활의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고 오늘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데 죽음으로써 다시 형체가 생기고 부활할 거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참 이런 모든 생활을 볼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몸으로 오지? 어떻게 부활할까? 어쩌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장차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거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얘기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이렇게 문 닫고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너 죄 지은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평강이 없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평강이 없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움 속에 있구나. 죄 짓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해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못해 그렇구나. 성령 부어라.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지 않느냐. 그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보내려고 하는 건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가겠느냐.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 때로는 그런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못해요.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복음을 해서 걸어가지 못해요. 내가 뭐 말한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믿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저 사람들이 듣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조금 하나 하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하고 한참 역사에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고 얘기할 때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진병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 믿음 따라서 죽어가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도 저는 진리를 증거할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나는 안현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들이 안현 속에 있지 않은가. 이 세상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 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안현 속에 있지 않는가.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가.
살려야 할 사람들은 난데 살리지 못하고 있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이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엔 때로는 그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형제를 뿐인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린하게 그것이 죽음으로써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느니라 한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의 형체를 주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육체라고 해서 다 같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형체에 따라서 종자에 따라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모든 걸 또한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이제 41절까지 보면 거기는 말씀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육체는 같은 다 육체가 아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하나님이 그때대로 형체를 두시는데 그 형체를 동물이라고 다 같은 동물입니까? 동물 속에도 동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같지 않다고 해서 얘기합니다. 다 다르지요. 모두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니 아담 때부터 이 세상 인생 모든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피제든 오늘 우리의 생활 하늘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그것을 얘기하면서 또 영광도 각각 다르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이런 모든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니 하늘이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크고 작은 자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지극히 작다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충성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크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광도 모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될 텐데 그때의 여러분들의 충성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모든 상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한 거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한 거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서 모두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생활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절에서 마지막 절 44절까지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고 얘기하죠.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뭔가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 가지 참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에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이 약한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 썩은 우리의 모습,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래서 골로새 3장 같은 데 얘기를 했죠. 3장 4절에 우리 생명의 신 그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만날 때, 부활의 주님 몸으로 나타날 때 주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진리 안에 우리가 있게 될 적이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그래요. 우리 약하죠. 장차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그때에 되어질 때는 아주 강한 오늘 우리의 생활이죠.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문 닫은 지대들에게 그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온다는. 왜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 줬으니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 부활 붙은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는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에서 이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얘기입니다. 쭉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얘기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모습은 그러지라도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할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만 할 때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만 죄를 얘기하고 복음 믿고 복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장차 주님 안에서 이런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이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생활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 삶을 얻게 하시옵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왜요?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 삶을 통해서 삶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지금 거기서 도피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이제 아픔을 겪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개를 하지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저렇게 버리고 나와. 자기가 좀 저랬으면 남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하고 나와.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 우리가 버려두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는 얼마나지. 나는 믿음을 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가졌다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오늘 이처럼 장차 부활할 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읽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장차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다 그런 부활 얻을까요? 아니요. 회개하고 복음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참 사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관계가 돼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검론을 구속받은 이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가 꼭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은성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참 힘이 부족한 우리의 몸입니다. 장차 부활할 때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사람이니까 때로는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은성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고